요셉의 믿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 원망하지 않는 사람 요셉. 요셉은 10대 시절에 친형들에게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배신을 당했다. 우리 친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돈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매일 원망하고 저주하며 복수를 꿈꾸며 원한을 되새기며 살았을 것이다. 눈만 감아도 그 형제들이 얼굴이 떠오르고 눈만 뜨면 어떻게 내가 이 원수를 되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심신이 피폐해져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20대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안일을 다 맡을 정도로 신뢰받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하루아침에 왕의 명령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배신을 당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슬퍼했다거나 원망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구절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손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서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이삭은 남자답고 용모도 붉고 용맹한 장자 에서를 사랑하였다. 야곱은 감정이 풍부해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아내들에게 자기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죽었을 때는 옷을 찢고 평생 아파하며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믿음의 완성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 화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 마음이 잠잠할 수 있다. 2. 성실한 사람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20대에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을 맡아서 하였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심지어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할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인 나를 여기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버틸 힘이 없다.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합당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져들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매일매일 내 앞에 있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역에 대해 성실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대해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내 맡겨진 일에 성실히 할 수 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가 요셉의 가진 귀한 믿음의 태도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죄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3. 용서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위로한다. 요셉은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까지 용서하였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권한이 막강하여 그들에게 죄를 묻고 벌을 줄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용서의 최고의 단계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계속 그들이 내게 한 행동을 계속 생각하고 되씹는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이 내게 한 행동과 상황을 묵상하고 마음속 바위 같은 곳에 새긴다. 용서를 못한 일은 3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기억난다.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나 지나 기억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1. 원망하지 않는 사람 요셉. 요셉은 10대 시절에 친형들에게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배신을 당했다. 우리 친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돈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잊혀지지 않고 매일 원망하고 저주하며 복수를 꿈꾸며 원한을 되새기며 살았을 것이다. 눈만 감아도 그 형제들이 얼굴이 떠오르고 눈만 뜨면 어떻게 내가 이 원수를 되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심신이 피폐해져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20대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안일을 다 맡을 정도로 신뢰받았는데 보디발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하루아침에 왕의 명령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배신을 당한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을 보면 요셉이 슬퍼했다거나 원망하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구절이 하나도 없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손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서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는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는 감정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후 9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셔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그 감정의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이삭은 남자답고 용모도 붉고 용맹한 장자 에서를 사랑하였다. 야곱은 감정이 풍부해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갈 때 아내들에게 자기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죽었을 때는 옷을 찢고 평생 아파하며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믿음의 완성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슬프거나 기쁘거나 또 화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 마음이 잠잠할 수 있다. 2. 성실한 사람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믿음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20대의 보디발의 집안 모든 일을 맡아서 하였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심지어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할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성실한 태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인 나를 여기 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시련을 버틸 힘이 없다. 고난이 왔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상황이 나에게 합당한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 보면 문제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빠져들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매일매일 내 앞에 있는 일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역에 대해 성실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에 대해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내에 맡겨진 일에 성실히 할 수 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런 태도가 요셉의 가진 귀한 믿음의 태도였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죄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디발을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3. 용서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위로한다. 요셉은 형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까지 용서하였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되어 그 권한이 막강하여 그들에게 죄를 묻고 벌을 줄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용서의 최고의 단계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계속 그들이 내게 한 행동을 계속 생각하고 되씹는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이 내게 한 행동과 상황을 묵상하고 마음속 바위 같은 곳에 새긴다. 용서를 못한 일은 3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기억난다. 성숙한 신앙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고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이나 지나 기억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주 빠르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